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그 감사함을 동력 삼아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함으로 매듭을 짓고 다시 그 감사함을 동력 삼아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없이 부닥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 그 감사함으로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예배는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고된 광야 생활을 끝낸 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들이 입성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신들 손으로 밀농사를 지어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맥주절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첫 열매는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첫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깊은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건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우리를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광야를 이제 우리를 지나올 때에 지켜주셨으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맥주절에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아닙니다. 보다 더 깊고 더 깊은 감사가 담겨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였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 첫 열매 속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저로 하여금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신이 맥추절을 지키는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이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마치 건물의 기초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진정한 감사 정신은 단순히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날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진정한 감사의 정신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와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에 날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광야를 지나올 때 지켜주셨음을 감사했듯이 우리 역시 광야와 다를 바 없는 험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두 번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확실히 무장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하고 위험천만한 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지켜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년 지나도록 헤어지지 않는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옷의 기능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지나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말 없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 사막을 지나면서 사막 중간쯤 잠깐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분도 서 있기 힘듭니다. 얼마나 위에서 뜨겁게 태양빛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그 태양빛에 달구어진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서 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으로써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추위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헤어져 부끄러워했고 수치를 당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을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간담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내려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는커녕 오히려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 남다른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남다른 강력한 무기로 이들이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시잖아요. 둘 다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간담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녹아내려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왔느냐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천하지, 하늘 위에도 하나님, 땅 아래에도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옷이 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도록 확실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문자 그대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항상 이들의 앞장서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수많은 대적들이 복병처럼 숨어 있다가 언제 나타나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앞장서셔서 안전한 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있자 밤새 동풍으로 길을 열어 육지처럼 길을 내시어 무사히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대적을 물리쳐 승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은혜는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밟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며 두려워 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속에서 장장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에 첫 밀농사를 지어 수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정신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들에게만 국한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 하심에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도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죄악에서 건져 구원코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여생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터이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바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세 번째 정신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생명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억지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도 그 어떤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신 것도 감사의 부재 속에서 그들의 중심이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에서 가난한 한 여인이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헌금의 액수는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하면 당시 하루 노동자 품값의 64분의 1이 되는 적은 액수입니다. 하루 품값의 6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배,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린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주시면서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많은 것으로 주님께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감사가 형식으로 포장된 감사가 아닌 맥주절이 주는 감사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맥주절을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예배자의 또 하나의 옳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네가 추수할 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줍지 마라. 왜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딸 때 가난한 자를 위해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더더욱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금년 맥주 감사 헌금의 11조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금년 예산에 구제비가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예산과 더불어 맥주 감사절 헌금 11조를 더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년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불확실성한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기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여러분의 깊은 영혼 속에 늘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예배가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